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이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어디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무엇보다도 상한 심령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그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세워감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그 안에 속해져 있던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용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사명과도 같은 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교회 공동체가 그런 능력들을 상실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이, 아파하는 자들이 그 세상에서 여러 환난과 곤란함과 어려움과 상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게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치유되고 찬양으로 치유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치유되고, 그리고 이런 식탁의 공동체든 혹은 여러 믿음의 지체들과의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가지고 있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 밖으로 나갔을 때는 100% 완벽하게 치유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 치유되는 과정을 경험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 우리는 각각 그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자면, 교회라는 것은 나만 즐거운 곳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만족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즐겁지만 남도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즐겁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즐거워해야 되고, 저 뒤에 계신 분도 즐거워해야 되고, 장로님도 즐거워해야 되고, 권사님도 즐거워해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해야 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들어오는 사람들 무조건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맨날 뭐 일에 치여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가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며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들,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그래도 치유되는 과정들을,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들이 배려고 용서고 용납이고 겸손, 그리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상실되고 없어진다면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임은 있는데 치유가 없는, 회복이 없는 그런 단순한 모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치유가 없다면 교회는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야 되긴 하는데 방설여지는 교회. 내가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가긴 가야 되지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라고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뭐 악독, 노함, 분냄, 떠들고 비방하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악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 교회인데 그 안에 악독, 노함, 분노, 떠들고 비방,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버려야 된다.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가 되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떠들고 자기들끼리 비방하고 보이는 데서 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가락질하고 막 떠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같이 있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회복이고 치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상실되고 난 다음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악독, 분노, 떠들고 비방하는 것. 우리가 몸에 질병이 걸리는, 병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외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 이 뇌 쪽으로 뭔가 질병이 생기는 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혹은 바이러스라든지 혹은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질돼서 때로는 암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속에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서 몸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왜 이 몸에 있지? 라고 하는 것이 몸에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그거를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모여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이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존재하면 결국 이 교회는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에베소의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악독, 비방, 떠들고 분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결국 이것들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치료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상처가 더 덧나기도 하고 새로운 상처를 입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늘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릴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치료받는 곳이에요. 여기를 병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을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힐링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초대하셨습니다. 어떻게 초대하셨냐면 치료하시기 위해서 초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오게끔 부르셨습니까? 주님께로. 주님이 만드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이 초대를 하셨어요.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와 상처와 아픔, 짊어지고 가는 짐들, 무거운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와서 이제 내려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문제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를 나오세요? 친목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까? 누군가를 만나시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세요? 뭔가 얻을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까?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정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의 표라도 하나 얻기 위해서, 눈도장이라도 찍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내가 세상 속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하여서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이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상처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아파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부담을 팍팍 느끼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나오는 기본적인 목적은 즐겁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즐겁고, 같이 찬송해서 즐겁고, 같이 기도해서 즐겁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은 얘기들을 하고 즐거운 얘기들을 하고 뭐 이런 교제를 나누니까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 안에 정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독한 것들, 노하고 분노하고 떠들고 비방하는 것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한테만 유리한 방향대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떠들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내 것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런 식으로 막 부딪히다 보면은 결국 이런 일들이 부딪혀서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몸된 이 공동체, 특별히 우리 옹정교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가 제일 편해요. 교회 가면 참 마음이 좋아요. 일주일간 받았던 스트레스 교회 가면 다 해소가 되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교회만 가면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마음이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마음의 상처 이렇게 있더라도 교회에 딱 오는 순간 마음이 편안하구나, 마음이 즐겁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만 있다면 교회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옹정교회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여기 오고 싶어,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싶어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난 너무 우리 교회가 좋아, 행복해, 즐거워,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싶어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마음이 회복이 돼, 치유가 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도 에베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제발 버려라. 그래야지만이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겠냐. 와서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와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와서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지 않겠느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얼굴 표정들이 내가 여기 왜 왔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라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은데 교회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면 그것만큼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떠드는 것과 비방,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들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정과 형편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말하고 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각각 성도들마다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 안에 무조건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부흥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겸손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그 교회도 열심히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초대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은사도 어마어마하고 당시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매일매일 불어나는 성도의 수도 많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굉장히 많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의 롤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초대교회에서도 기적이 많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어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상처와 아픔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구제하는 일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에게 속해 있던 과부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공평하게 이 사람에게 열을 줬으면 똑같이 이 사람에게도 열을 줘야 되는데 차별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열을 주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5을 주거나 3을 주니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 치유가 있겠습니까? 회복이 있겠어요? 오히려 상처받고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잖아요. 원망했다라고 있겠어요. 원망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상처가 크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 안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존재하니 그것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악독, 독함, 분노,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서로 친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친절하게. 되게 쉬워 보이는
말이잖아요.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고 뭐 웃으면서 말을 섞는 거, 그럼 친절하게 대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친절하게 대한다라는 것은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재정적인 상태, 그 사람의 현재 옷차림 혹은 모습,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위아래를 재가면서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더 잘 대해주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뭐 대충 인사하고,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차별이 생기면 누군가에 대해서 대하는 말들, 이런 웃음들이 결국 그 웃음 속에도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은 이런 차별 없이 누군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 상황과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재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차별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그런 아픔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생기는 갈등들과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높고 낮음도 없고 그냥 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편견 없이 대하고, 편견 없이 바라보고, 편견 없이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오래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더 살갑게 대하고, 내가 저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니면 난 저 사람과 별로 친하지 않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결국 이거는 친절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돼버립니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친절하게 대해요. 친절하게,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마주 대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나의 겉모습을 보고서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교회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상한 심령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지체 안에 있어야지만이 상처 입은 자들과 또 아파하는 자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아픔, 내 상처를. 내가 웃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다 웃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같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다 얘기하는 것 아니고, 그 안에 사정은 각각의 개개인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자꾸 들여봐야지, 저 사람이 웃고는 있지만 저 안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구나, 저 안에 받은 상처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치유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속사정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잘 들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가끔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사모님한테 혼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 들어주지, 이렇게 말이 많았냐고. 그럼 가만히 돌이켜보면 들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말을 많이 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많이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서
그분의 사정,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들으면서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구나,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적도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야지 위로가 되고 또 위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해주고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도 구하고 그래야지 그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들어주면서 연약할 때, 힘들어할 때 그 옆에 앉아서 손이라도 붙잡아주고 발이라도 들어주고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오면 내 아픔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힘듦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용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용서하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시키고 넘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맞더라도 용서해주면 그 용서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담겨 있으면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되는 분노,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 것들이, 물론 이 세 가지 것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치유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세상이 주는 상처, 세상이 주는 아픔, 세상을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 마음을 못 알아줄 때도 있고, 내 마음과 다르게 반응해서 내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겪었던 아픔, 상처들을 우리는 어디다 내려놔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의 교회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짐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치유되고 이곳에서 회복되고 이곳에서 힐링이 되어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이 교회 안에서 얻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옹정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곳,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짐이 있더라도 우리 옹정교회에 오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꽃을 보면 치유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꽃보다 동물보다 못하다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꽃을 보고도 힐링이 되고 동물을 보고도 힐링이 되면 교회를 보고도 힐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만 봐도 은혜가 돼, 저 사람만 봐도 위로가 돼, 저 사람만 봐도 힘이 돼. 제가 우리 홍기환 장로님 댁에 신방 가면 우리 문영자 권사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준영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준영님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 보셨으면 우리 권사님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은 잘 주무셔서. 큰아들이 옆에서 아무리 건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고서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시는 권사님들, 권사님, 난 저 권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난 저 집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난 저 장로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난 저분만 보고 있어도 너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 같아. 그런 교회가 되면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는 날이 기대가 되고, 교회에 오는 날이 정말
설레어지고 주일 아침만 되면 눈이 오늘 어떤 위로를 받을까? 오늘 어떤 말씀이 나를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을 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옹정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옹정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 있고, 또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사정을 바라보고 남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대한다라면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곳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는 난 교회가 참 좋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들을 때마다 회복이 되고 들을 때마다 모든 짐들이 내려놓는 것 같아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오고 싶은 교회, 와서 기쁨이 생기는 교회, 즐거워지는 교회,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면 즐겁고 오면 행복하고 오면 내 안에 있는 짐들이 그냥 다 해소가 돼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제 일주일은 내가 더 거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생기는 교회,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성도,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신다라면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기쁨이 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옹정교회가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아픔과 상처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 옹정교회의 성전 뜰을 밟기만 해도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헐뜯고 분노하고 떠들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내던져버리고 오히려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여 서로 섬기고 배려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는 분들, 병상에 입원해 계신 분들과 또 여러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권능의 손으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과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치유와 회복에 있는 우리 옹정교회를
세우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